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찾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동안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나의 주관대로, 나의 생각대로 또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아꼈던 것들이 있었던 그 순간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배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나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내 중심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내가 그저 말씀들을 흘려듣는 것이 아닌 나의 가슴 속에 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새해 인사로 함께 먼저 인사를 해봅니다. 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새해 명절이 구정 명절이 예전과 같지 않게 코로나 때문에 가족, 친지들도 찾아뵙기도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명절다운 느낌도 들지 않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우리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화나 영상통화나 이렇게 하면서 또 색다른 또 설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설을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 안에도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로 드리더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마가복음 잘 읽었죠? 네, 우리가 꾸준히 여러분들 지난 1월 달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것에 대해서 함께 시상을 했는데 2월 달도 시상을 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함께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복음서가 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간복음 3권, 그 다음 요한복음 1권에서 총 4권입니다. 주로 공간복음 3권은 되게 유사한 부분들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건들이나 이야기에 있어서. 그래서 공간복음만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구분합니다. 이 네 복음서가 각각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종된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주된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 외부인들, 비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증명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또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일들에 많이 관심을 보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되게 빨라요. 막 이게 전개들, 단어들도 그렇고요. 막 곧, 바로, 곧바로 막 이런 단어들이 많고요. 또 이 표현들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생동감, 생명력, 이 고난을 향해서 빠르게 전개되는 아주 이렇게 긴박한, 급하게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복된 소식을 이 로마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들도 있고요. 이해시키기 위한 것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 박해에 직면한 사람들, 박해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과 함께, 예수와 함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제 10장 초반에 보면 먼저 세베대의 아들들 누가 있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애도 아니고 이 치맛바람의 모습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제자들의 모습이 되게 어눌하고 어리석고 많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로 표현이 돼요. 제자들의 모습이 마가복음에서는 참 그렇게 표현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여성 제자들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여성 제자들이 더 멋지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왜 이렇게 어리숙하고 뭔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내용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게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무 당황스러운 요구인 것 같아요. 어머니와 함께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면서 압박을 하는데 그 요구가 뭐든지 다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다 해주세요. 뭐 애도 아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참 당황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참 어린 아이의 모습과 같은 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으로 당황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무래시기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라고 다시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 야고보 요한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의미가 이 다윗 때와 같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일, 그런 일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막 이런 엄청난 권력가의 위치, 그것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딱 계실 때 저는 야고보는 오른쪽, 요한은 왼쪽.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힘과 권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 요구하는 거죠.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요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제자들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왕국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예언서부터 쭉 봐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지만 당시에 유대인을 비롯해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왕국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받으셔야 될 잔, 그 가셔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압니다.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너희도 나처럼 그 쓴 잔, 그 고난의 길을 가겠지만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와 추구하는 것, 목적하는 바도 너무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보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장난이 아니었겠죠. 야, 너는 어머니 데리고 와가지고 네 요구한다는 것이 고작 그거냐? 야, 우리도 거기 있고 싶어. 너희만 있고 싶어? 야, 안 돼. 너 안 돼. 내가 나야. 오른쪽 나야 하면서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야고보, 요한 니네들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윗 왕국과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왕으로 딱 앉으셨을 때 나도 한 자리 할 거야. 나도 한 자리 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잖아.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 내가 더 친해 하면서 한 자리 하겠다고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순환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다 예수님이 그 고난,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순환의 이야기를 꺼내실 때 그때마다 이 제자들이 이러한 너무나도 철없고 이기적인 모습들, 세상과 다르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나 이렇게 크게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선언하시는데 제자들은 내가 제일 높은 데가 있을 거야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다투는 그 모습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이 세 구절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 나오는데 이때마다 이런 아주 철없는 초라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아주 크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그 사람들은 마구 내리 누르고 억압하고 고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자신의 그 권력을 행사하고 그렇지만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 순환을 고난을 예고하신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처럼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핵심,
9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정말 다윗 때와 같이 그 이스라엘 왕국을 멋지게 지어서 거기에 왕자리 하나 차지하고 너희들과 함께 막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살 것,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와서 군림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야 할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실망하고 예수님을 은화 30배 팔아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경험하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친구들, 본 친구들 많죠? 거기에 보면 전도사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사진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그 사진 하나하나를 접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찡했어요.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떠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수요일 17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시민 성결교회, 청소년교회, 우리 학생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텐데요.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와 그분의 행적과 그 모든 것들, 그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사랑과 애정과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계속 접하실 텐데, 정말 이 섬기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깊이 누리고 느끼셨으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때의 제자들의 이러한 어리석고 철없는 모습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과 같이 온전히 이 땅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시민 성결교회,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참된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섬김의 삶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표현되고 드러나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우리 자막을 잘 봐주시고요.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설 연휴라서 우리가 함께 줌으로 모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마찬가지로 우리 8시 30분에 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련회 광고입니다. 수련회는 예수전도단 뉴스캠프 제이온 캠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수련회를 드리게 됩니다. 날짜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요. 오후 3시랑 저녁 7시 30분 2회에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유튜브에 접속해서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강의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출석 체크는 인증샷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느낀 점이나 은혜 받은 것 있다면 여러분들의 표현 방식대로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글을 쓰셔도 좋고 영상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표현하셔서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2장 정도 되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성경 읽기 우수자들 시상했는데요.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체크 표시에 체크하셔서 우수자들은 저희가 선생님들이 또 좋은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잠언서 쓰기도 함께 진행됩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개인 방역 철저히 지켜주시고 혹시나 자기 몸에 이상이 있거나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자가격리가 됐다 그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개학을 하는데요. 개학 준비 잘 하시고 신학기에도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 할 때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가 얼른 끝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